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주보에는 24절로 나왔는데요. 20절에서 읽을까요? 2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2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님들,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음란도 있을 거고 교만도 있을 거고 또 염려도 있을 거고 불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30년, 20년, 50년, 뭐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착하셨거든요. 신앙도 순수하셨고 깨끗하셨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깨끗하시죠. 열정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꼭 따라오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 한순간에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점점 조여오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이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참 여러 모양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40대 중반에 이렇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 사람이 한순간이란 말이죠. 나는 뭐 이런 뭐 암이나 이런 거 걱정도 안 하셨대요. 생각도 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40대 중반에 오셨으니까요. 얼마나 그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그 충령산 아시죠? 충령산에 장성이라고 있나요? 제가 장성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아주 거기는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병원 치료와 함께 거기로 갑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뭐 대장 같은 거 뭐 17cm 자르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완치 판정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치료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치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람의 본능인 거죠. 내 힘 갖고 내 계획 갖고 내 젊음 갖고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니까 그 편백나무가 많은 장성 그 충령산 줄기를 가가지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거기 가서 호흡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뭐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피토 뭐 있죠? 근데 그것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유익하지 않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폭이죠. 겸손함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갈 때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것과 이 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신기하게도요.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4cm가 줄어들었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흙 같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아내분이 막 우세요. 고민하는데 거기 가셔서 이제 많이 완치가 되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놓고 보면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언제 교만합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을 얻어갈 때가 사람이 참 교만하죠. 세상적인 거 얻어가는 게 뭐죠? 물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은사거든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잘 흘려보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셔서 뭐 그렇다고 안 흘려보내는 분들에게 안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거지 물질은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때 꼭 이 물질, 뭐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교만함이 그때부터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오늘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멸망을 할 때 이제 기간이 조금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이게 뭐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을 조여 오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멸망을 딱 시켜버리시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능력의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어요. 왜 능력의 종을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능력의 종을 보내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이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쓰세요? 아수르를 쓰셨거든요. 아수르가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인데 아수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요. 19장에 11절에서 13절 거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하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여러분 18장 35절인데요. 18장 35절도 한번 보세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인데 여기를 이 유다 땅을 건지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를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교만해서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1년에 멸망시켰고 그리고 586에 BC 586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지금 한 140여 년 전이거든요. 네?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뿐이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킬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좀 어때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맞죠? 그러면 고난도 아시죠?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통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은 형통에다만 두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요셉도 그렇고요. 지난 금요일날 살폈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노예로 끌려가게 하세요.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그래서 뭐를 못하게 하시죠? 교만함을 못하게 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끌어가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자꾸 제거를 시키세요?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오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억지로 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내 삶에 고난이 왔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받으세요. 때로는 10년도 기도하고 20년도 기도하고 5년도 기도하고, 근데 그 5년의 기도, 10년의 기도, 20년의 믿음의 생활, 이걸 놓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했겠구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난이 길거든요. 왜 하필 내가 사업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터져요? 왜 하필 내가 뭐를 할 때 이런 일이 터지냐고요. 그래서 기간을 지내가요. 내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마 내 뜻대로 잘 됐으면요,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저를 잘 아는데요, 아마 제가 세상으로 빠졌을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충분히 빠질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제약된 길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고난의 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부자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그렇죠. 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부모님은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야, 네가 교만한 부자가 되기보다, 야, 교만한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보다는 이웃을 돌볼 줄 알고 긍휼의 마음도 품고 동감하고, 그리고 고마움도 알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니면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신기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더 그래요? 착한 사람이요. 순진한 사람이요. 순진하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게요.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죠.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순진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착함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함을 갖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안 떠나죠.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아수르 교만하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자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2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아수르의 마음을 그 다윗이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 응? 너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힘, 칼, 단창 그걸로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예, 근데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자들이 의인이죠. 지혜로운 자들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분들은 착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착한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 줄에 붙고 이 사람 줄에 붙고 그래서 이 사람 줄에 붙으려니까 이 사람한테 아부하고 저 사람 줄에 붙으려니까 저 사람 줄에 아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지혜가 없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붙을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28절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100%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이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한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놀랐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과 7절 사이에는요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제 가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거 37절을 한번 보세요. 사내립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아들입니다. 사내립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수르가 요걸로 빌미를 대가지고요 BC 608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 한 20여 년 전에 아수르가 이때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서는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오늘 역사를,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반대로요.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싶으셨어요. 마음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도 히스기야의 부왕 아버지 아하스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범해요? 엄청난 죄악을 범해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제사장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갖다 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우상의 신전을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망령되게 일컬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의 제단이 똑같이 디자인되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심판이죠, 이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걸 참으실 수가 있겠어요? 멸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시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성도님, 우리들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바퀴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바퀴가 있죠. 그 쳇바퀴가 인생의 쳇바퀴가 인생에서 돌고 돈대요. 불교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행을 하면 다음 시대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악한 일을 행하면 다음에는 뭐 개구리로 태어나고 이게 자꾸 순환이 된다 그래요. 근데 맞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쳇바퀴예요. 내가 거기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바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이 끌려가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이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난 쳇바퀴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피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래야 돼요. 병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다고 안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병이 안 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쳇바퀴가 그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하는 아는 자들이 생겨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건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슬초로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성신이 떠나지 않는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내 인생은 진짜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요 졸업 앞두고 탈북신학 다닐 때인데요. 교수님 한 분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 집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요.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신 분들이에요. 유학생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에는 좀 거꾸로예요. 그래서 산 중턱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사시는데요. 집을 갔는데요. 집이 200평입니다. 그리고 사우나실 있죠. 실내 수영장, 야외 수영장 있죠. 그리고 당구장 있죠. 영화관 있죠. 다 있어요. 식당도 그거요. 제가 볼 때는 뭐 몇 억 들어가지고 식당도 깨끗하게 했어요. 아주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밥을 1년에 한 2번 해 먹었대요. 네. 집에 들어가면 너무 외로워요. 아주 집은 큰데요. 2분이서 사세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으세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림 같은 집에 산다고 좋으시겠어요? 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지. 막 인간의 계획으로 그냥 좋은 집에 산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를 뭐 갖고 뭐 한다? 그게 그때는 조금 좋을 수 있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인생의 험함이 해결될까? 제가 그 교수님 댁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와,
집은 정말 잘 졌는데요. 맨날 일 다니시잖아요. 미국은 또 새벽같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3시나 4시면 퇴근하시거든요. 새벽같이 나와서 3, 4시에 들어가셔서 그냥 이따가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나가서 식사하세요. 블랙버스트를요, 나가서 집에서 안 해 드세요. 나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문화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럴 때나 우리 학생들이 올 때나 이제 와 좋습니다 뭐 막 이렇게는 하는 거죠. 큰 집에 있으면은 조금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뭐 이 정도의 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막 멋진 집에 들어가서 지금 저한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그게 무슨 필요해요. 예, 그냥 애들 키워내고 교회에서 목회자 사역 잘 감당하고 이 근처에 있으면 되는 거죠. 집이 그냥. 예.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있어야 제가 뭐 만족하겠어요. 그건 진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받게 아래 나도 동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쁘죠.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요. 히스기야가 뭐가 없었겠어요? 왕인데요. 다 있죠.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 열심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때 멸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가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요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개혁을 일으켜서 깨끗하게 해나가요. 성전을 올바로 세우고 물론 실수는 있었죠. 하나님이 연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뭐도 주셨어요?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죠? 우리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히스기야 인생을 몇 년을 연장시키세요? 하나님이 15년.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는요 140년을 연장시키세요. 누구 때문에요? 네,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함 속에서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지난 수요일 살폈잖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수를 의지하지 말자.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그렇게 살아갔던 히스기야를 통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제단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140년을 또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냥 또 참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때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그래도요. 자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서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다시 또 시작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나의 갈 길 다가들어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던 형통이 있다.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고난의 시기에 나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리석게 순진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384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84장